어느 농부가 자기 밭 웅덩이에서 나는 심한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은 물론 가축들에게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밭을 사정하다시피 해서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가 됩니다. 얼마 후에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웅덩이에서 나는 그 악취는 다름 아닌 기름 냄새였던 것이죠. 농부는 그 웅덩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냄새나는 웅덩이에서 유전이 보이지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악취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웅덩이로만 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과 은총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전도 사역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질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여기에서 3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딱 3번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가시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면 그것은 가시가 연약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핸디캡이 아니라 자기의 자만함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고 이것이 있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안전장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비록 불편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가치 있는 은총의 도구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2개의 비유를 이어놓은 이중 비유입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비유는요, 천국의 가치와 그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값진 진주와 같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살 만큼 그리고 진주 장사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처분해서 구할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바치고 내 인생을 다 그곳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기 원하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이 비유 말씀에 나오는 농부와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아멘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와 진주장사를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확신과 활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사와 생동감이 넘치는,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 우리 성도님들처럼 생기가 넘치시고 활력이 있으시고 평생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보면은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한 것도 보고 한 하루 이틀 혹은 하루 정도는 예배 풀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유독 제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찬양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다 눈 감고 있잖아요. 기도송이나 처음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그때 우리 찬양대 이게 딱 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사실 늘 같은 그 내용 찬양인데 그 찬양은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셔서 꼭 찬양대 하는 쪽은 클릭해서 계속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또 직장에서 하는 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주님은 내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벅차오르는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기준이 있고 또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분명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이나 시간 그리고 열정의 그 사용처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주된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내가 내 시간의 주된 사용처는 무엇인가? 내 열정의 주된 사용처는 어떤 것인가? 그래 주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의 보물, 물질이 보물이죠. 시간도 보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보물인데 이러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보물이 사용된 그 사용처에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존재가 거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한 일 아니다. 내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위한 일이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사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존재,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 물질과 시간과 열정, 재능을 드리면서 예배를 사수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사수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곳,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가치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처분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소유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풍성해졌습니다.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맥락으로 볼 때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값진 진주가 원래 이들이 소유했던 것의 몇 배, 몇십 배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들처럼 우리들도 너희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 바쳐라.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주제는 소유나 재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되는 것이고, 소유나 재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볼 수 없는 것이, 거기서는 멈춰버리는 것이죠. 내 시각이. 오늘 말씀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용도를 전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만큼 예수님을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그만큼 값지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알고 그리고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바뀌어 간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 100여 년 전인 1922년 가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오나르드 울리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 아시죠? 모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의 그 왕의 묘를 발굴을 합니다. 그 묘 안에는 왕비의 시신이 누워 있었고 그녀의 손 곁에는 황금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황금잔 다. 그리고 그녀의 윗몸, 이 상체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만든 상당량의 구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자이크가 나왔는데요. 아스팔트를 바른 목판에,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아스팔트를 바른 목판에 진주와 청금석을 박아서 만들어진 그 모자이크가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맨 위에 보면은 이 장면들은 연회를 즐기는, 잔치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여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크죠. 그 위에 선보다 머리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테두리 선 위로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오른쪽 끝에는 하프 연주자와 가수가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나귀와 염소 그리고 양과 같은 많은 가축, 곡식 등 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 농부와 종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이제 4마리의 노새가 이제 전차를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굴된 것은 무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건설된 이 지구라트를 발굴했는데, 이것은 그가 살던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을 모시기 위해 세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62m, 세로가 43m,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맨 아래의 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기단 위에, 이 위에 또 신전을 지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진 곳이고,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과 상업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행정제도와 사법제도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었고, 그들이 지배하는 속국으로부터 매해 약 3만여 마리의 소와 35만여 마리의 양을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 사망조 시대를 가리켜서 수메르의 르네상스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문명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듯 강력하고 찬란하게 발전한 문명과 대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명의 것들과 그가 누리던 것들을 다 처분하고 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떠났을까? 왜 그런 새로운 곳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승부를 걸고 그 인생을 거기에 투자를 했을까? 가나안으로 가면서 맨 먼저 아브라함은요, 그의 직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그 모자이크 보셨죠? 그 수공업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 우상의 나라에서 더더군다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75세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정말 잘 나가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때는 양과 소를 목축하는 목동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당시 목축업은 그리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생 동물이나 도적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때로는 돌을 베개 삼아 맨 땅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도시 안의 사람이 아니라 도시 밖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듯 안락한 대도시를 떠나 황량하고 험악한 들판을 헤매며 목축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그에게 깊은 생각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도 평생 자기가 살아온 것,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구약학자인 요람 하조니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목민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은 문명을 밖에서 바라본다. 그들은 산에 서서 도시와 국가가 하는 일을 내려다보며 광야를 통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계획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같은 도시 생활의 화려함과 거짓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 거짓말을 믿고 매일 힘들게 들에서 노동하는 농부들의 짐승과 같은 삶은 더욱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던 우상의 도시와 그 문명에 대한 허구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와 명예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둘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서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첫 마디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시는 이 말씀 안에, 그 약속의 땅 안에 좀 전에 읽으신 복과 창대함과 큰 민족이 보화처럼 감춰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물려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찌르는 가시와도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큰 민족과 복과 창대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르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는
큰 민족도 복도 창대함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 아직은 볼 수 없고 아직은 가질 수 없는 땅이지만 약속의 땅을 산 것이죠.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자기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떨리지 않으세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실로 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지나가는 손님들을 보고 기꺼이 소와 양을 잡고 치즈를 만들고 손님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또 창세기 14장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해서 그곳에 살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때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합니다.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백성까지 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을 가져라 이렇게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은 깨끗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창세기 23장 부인 사라가 죽고 무덤이 필요해서 해쪽 속으로부터 굴을 살 때 무료로 준다고 했지만 기어코 값을 주고 삽니다. 이러한 것들이 천국, 약속의 땅을 발견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있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헷 족속에게 산 이 땅, 이 굴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소유하는 땅이 됩니다. 겨우 굴 하나 가졌다고 해서 초라해진 게 아니고 바로 이 굴이 있는 땅을 근거로 해서 훗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지역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등기를. 아브라함 때 샀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찾으러 들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웁니다. 그 땅 자체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계획할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와 진주장사처럼 또한 아브라함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고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좋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없어진다,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싶어 합니다. 알려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지혜, 지혜 혹은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은 그렇게 알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꼭 죽어야 가는 먼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 고통을 때로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또 훨씬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암초들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길 바라십니다. 죄와 악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밭의 농부처럼 성실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진주장사처럼 간절히 구해서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정말 또한 간절히 구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보화로 보시는 것, 그것은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께는 너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분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물도 땀도 예수님의 피도 심지어 내가 너를 버렸다 다 처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다 변하였네. 찬양에도 있죠.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다른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나의 일상 속에 숨겨있는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며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인생의 밭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일구면서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고 기도하며 또한 보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라는 이 귀한 진주를 찾고 발견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은혜 받은 삶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사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